2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또한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이들을 위하여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결합 완전한 깨달음의 확신으로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정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비록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바라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되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하라.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이것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고 세상의 초등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아니니, 이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하심이 몸으로 거하시기 때문이라.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주님 안에서 완전하며 주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나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하여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 활동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도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의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버리시고 또한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 버리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탈취하여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반갑습니다. 수도권에는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어서 공포에 떨고 있고 모임도 자제를 하고 있고 또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다행히 대전 지역은 아직 크게 확산이 되지 않아서 특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거리 두기와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조치만 취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 심하면은 교회의 그 모임 자체가 사라질 판국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영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은 아주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넘어가기 쉽고 세상에 끌려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어서 근신하지 않는 영혼은 잊어버리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하늘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아주 지극히 적다고 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이단이 되고 종교는 정통이 된, 어쩌면 그 이스라엘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이 교차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기와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이제는 율법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라 하는 그런 과도기 시대와 우리가 지금 같습니다. 기독교 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한쪽으로 율법과 기복적인 신앙을 내세우고 있고, 또 완전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이단으로 몰려있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이 시대도 순교당합니다. 복음을 생명 내놓고 전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 소리 안 듣는 것은 한편으로 좋은 것 같지만은 입을 꼭 다물고 있기 때문에 이단 소리를 못 듣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자기 믿음이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믿음도 세워주지만 내 믿음이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내 믿음이 더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믿음의 확신을 가져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상대방에게 피력할 때 내 믿음이 더 확고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는 믿음 안에 있어 하고 태만하시지 말고 내 믿음을 밖으로 내어놓는, 확정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미혹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는데, 이것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가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이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가 전도한 교회들, 또 복음이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것은 서기 한 62년경에 골로새서를 썼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믿는 그 복음, 믿는 믿음을 아주 확신을 하고, 또 확신이 그냥 확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신이 아주 팽창하는 거예요. 꽉 차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결합되어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이 결합이 됩니다. 완전한 깨달음의 확신으로, 깨달은 것도 대강 깨달으면 안 돼요. 완전히 깨달아야지 돼요. 확실히 깨달아야지 돼요. 완전한 깨달음의 확신으로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아주 확신이 풍요해야 돼. 내 믿음이 아주 차고 넘쳐야지 된다 이겁니다. 사자성어에 기만즉 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릇이 찬즉 넘치느니라. 자, 그릇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가득 차야 넘치지, 차지 않고 넘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이 아주 풍요로워요. 차고 넘쳐요. 그래야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지금 내용물이 들어있어요.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넘치질 않고 있어요. 가득 차면 넘쳐서, 흘러 넘쳐서 다른 것을 적셔요. 또 내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도 내 안에 차고 넘쳐야 다른 이들에게까지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흘러가서 상대방의 마음도 적셔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도 못 적시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적셔줘요? 네? 그릇이 차야 넘치듯이 믿음이 내 안에 차고 넘쳐야 감사도 차고 넘치고, 믿음도 차고 넘치고, 찬양도 차고 넘치고, 모든 것이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해야 그 성령의 충만함이 다른 사람도 충만함을 입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남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믿음도 지키기가 어려워. 그걸 우리나라 속담이 오비삼척이라 그래요. 나의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남 걱정할 시간이 있어요? 없죠. 내 믿음이 차고 넘쳐야, 여유로워야 복음도 전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는 거예요. 내 믿음도 못 지키는데 무슨 상대방을 에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해야 나 자신이 바로 서고 확신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쳐야지 돼요. 로마서 15장 한번 가보시죠. (13절)
14절. 신약 240페이지입니다. 시작. 이제 진리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형제들아, 나 자신도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노니 너희도 선함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 훈계할 수 있느니라. 보세요. 기쁨과 평강으로 진리의 그 믿음이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쳐야 돼. 하늘 소망이 넘쳐야지 돼. 땅의 소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소망은 넘쳐. 땅의 기대는 엄청 많아.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이루어야 하고 저것도 이루어야 하고. 땅의 소망은 많은데 하늘 소망은 없어. 믿어져야지 하늘이. 하나님이 믿어져야지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늘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나 자신도, 사도 바울 자기를 가리키는, 나 자신도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노니 나는 너희들을 확실히 믿는다. 너희들이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너희도 선함으로 가득하고, 선함으로 가득하니까 뭐 세상에다가 선한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구 도와주는 선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오직 선한 이는 나뿐이 없다. 나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 악하다 그랬어요. 자,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선한 거예요. 근데 죄인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믿음, 복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득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 훈계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니까 능히 서로 훈계할 수 있느니라. 형제가 잘못하면 형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매가 잘못하면 자매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훈계하게 된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남이야. 갓을 쓰고 재주를 넘든지 말든지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지 말든지. 왜 참견이야? 목회자가 뭐 하나 지적하면 뭐 목사님도 별 수 없더만 나보고만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구먼. 왜 목사님은 나보고만 그래? 여러분, 목회자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잘못을 보고도 지적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네? 목회자는 성도들의
그 성령 충만을 보면 보람을 느끼고 기뻐합니다. 아, 내가 전한 복음 제대로 전달됐구나. 내 복음에, 내가 가진 복음의 열매구나 한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확실하고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훈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형제들에게 15절에 보면 그 밑에 로마서 15장 1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떤 부분은 더욱 담대하게 썼으니 담대하게 아주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담대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풍요로워야 하나님의 그 신비를 알게 된다 이겁니다. 본문 가서 2절에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정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자,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아주 차고 넘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아버지는 또 누군가?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고 그럼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정하게 하려는 것이라. 신비는 뭐요? 미스테리오, 비밀. 그걸 안단 말, 알게 된단 말이에요. 신비를 인정.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오늘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지 돼.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은 우상 숭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했어.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지 돼. 그래서 여호와 증인. 이사야에서 보면 나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다.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자기들이 증인이래. 그건 비밀을 아직 몰라. 하나만 아는 거야. 하나만. 구약의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 거예요. 신약. 구약의 하나님이 실제로 눈으로 보인 적 있어요?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같이 음식도 먹고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과정으로 여자를 통해서 났어요.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났단 말이요. 그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여자를 통해서 날 것을,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창세기 3장 올라가 봐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둘 것이며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뱀에게 하시는 말, 내가 너와 그 뱀, 마귀에게 그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갖게 할 것이요. 여기에서 여자는 이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이브와 너는 적이 될 것이다.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두리니, 너의 씨는 뱀의 씨, 마귀의 씨와 그녀의 씨, 이브지요. 씨 사이에 두리니. 이것이 후일에 그녀는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현재에서는 이브를 가리키는 것이지만은 후일에 마리아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실체는 마리아죠. 마리아의 씨 사이에, 마리아가 난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사이에 두리니, 그녀의 씨는, 마리아의 씨는, 이브의 그 후손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뜨려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문다. 이거. 자, 뱀이 발꿈치를 물었어요. 뱀이 발꿈치 물어서는 안 죽어요. 근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뱀이 죽어요. 우린 옛날 어렸을 때 50년대, 60년대 이때죠. 시골에서 길 가다가 뱀을 만나요. 그러면 그것을 작대기로 때려서 죽입니다. 그런데 작대기로다 몸통을 딱 때리고 닥치는 대로 때리면 쭉 뻗어져요, 뱀이. 머리는 내버려 둬요. 그러고서 이제 죽었거니 하고서 그냥 내버려 두고 가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뱀이 없어졌어요. 까무러졌다가 몸에 상처는 입었지만 살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머리를 머리를 그냥 요즘 말로 작사를 내야 머리를 짓져놔야 살아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몽둥이로다가 뱀을 때려서 까무러치게 해놓고 쭉 뻗어 있죠. 2차적으로 돌멩이 있는 데다가 갖다 놓고서 돌멩이로 뱀의 머리를 착착 짓져요. 잔인하죠.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길가에 턱 쳐놓고 가면 그건 안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거기 지날 때마다 뱀이 썩는 냄새 때문에 뱀 썩는 냄새 엄청 지독해요. 아주. 그 근처에만 가도 뱀 썩는 냄새. 그 뱀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코를 못 들 정도예요. 그렇게 죽인 적이 많습니다. 그게 아마 성경에서 기인됐나 봐요. 뱀을 죽이는 방법이. 그래서 이 그녀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뱀의 마귀의 역사를 완전히 끝내버린다. 마귀의 역사는 뭐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죄인 만드는 것인데 더 이상 뱀이 사람에게 선물한 그 죄를 아주 싹 없애버린다. 뱀의 독을 싹 없애버린다. 뱀의 독은 죄인데.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만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발꿈치가 나무에서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발꿈치가 높이 들렸잖아요.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데 십자가가 아니고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게 만든다 이겁니다. 발꿈치가 들려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이 선사한
그 죄 때문에 그분이 내 발꿈치가 들려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네? 이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게 신비 아닙니까? 신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호와 증인 특히 그러지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다 하는 것을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은 없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 성부, 성자, 성령 마찬가지예요. 하나다, 일체다 같은 말이에요. 그분이 그분이란 말이야. 그걸 깨닫는 것도 신비예요. 여러분들이 듣기는 들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 아들로 오셨다. 여자를 통해 오셨다. 어떻게 죄인을 통해서 낳게 되셨는가? 뭐 이런 게 잘 안 풀리죠. 마리아도 죄인인데 죄인의 몸을 빌려서 낳았으면 예수님도 죄인 아닌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 씨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씨로 태어났죠, 그죠? 김씨, 이씨, 박씨, 뭐 한씨, 뭐 조씨, 정씨, 뭐 다 자기 아버지가 따로따로 있죠. 근데 그들이 다 올라가면 아담씨요. 인류의 조상이 하나예요. 뭐 박혁거세는 아래서 났다, 뭐 김할지가 뭐 아래서 났다, 뭐 어쩌고 하는데 다 헛소리예요.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다. 단군 자손이다. 아닙니다. 단군 자손. 그래서 단기 지금 몇 천 년이야? 단기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그땐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갈 땐 그땐 단기 4200 몇 년 그랬는데 지금 몇 년인가 모르겠네. 4300 몇 년이에요. 단군에서 따지는 게 단기고 서기는 예수님으로부터 따지는 게 서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이 지금 단기 써요? 서기 써요? 서기. 네? 서기 뭐요? 2020년이에요. 그런데 서기가 예수님 나시고 4년 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 출생 이후로 따지면은 2024년이 되는 거예요. 4년 더 해야지 돼요. 4년이 틀려요. 그러나 좌우지간 뭐 2020년이요. 2020년, 2020년이나 2024년이나 뭐 4년 뭐 별 의미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둘로 나누잖아요. BC, AD. BC는 뭐요? 예수님 그리스도 이전, before Christ. 또 AD, 에나 도미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지금은 AD 2020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2024년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그
시기,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서 다 그 시기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온 인류는 서기를 써. 예수님 안에서 2020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죄도 예수님의 피는 다 사해 놨어요. 근데 그들이 안 믿는 것 뿐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할 일을 다 해 놓으셨어요. 저 김정은이 저 악한, 얼마나 악해요. 자기네들 달러 떨어졌다고 환전상을 죽여. 참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더 아주 경시하는 그런 반인륜적인 악질 분자, 그런 것들을 지금도 도와야지 된대. 네? 연평도 포격 10주년 하는 날 이인영이가 뭐라, 통일부 장관이 뭐라 하는 거래. 재벌 총수들 불러놓고 남북 경협을 해야지 된다. 북한 도와줘야지 된다, 이런 얘기. 북한에다 갖다가 공장 지어라 이거요. 개성공단 교훈을 잊어버렸나 봐. 개성공단 지어놓고 가동도 못하는데 북한에다 갖다가 투자하라고? 그게 어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한쪽에서는 연평도 포격 10주년 기념 그것을 하면서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있는데 북한 도와주자. 왜 또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하박국 3장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 하박국. (17절) 18절, 구약성경 1150페이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쓸모없으며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에게 양떼가 끊어지며 애양간들의 솥대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주님을 기뻐할 것이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내가 정말 가난해서 죽을지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주님을 기뻐할 것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농사도 망치고 목축업도 망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기뻐할 것이요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요. 왜?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신 분이니까. 네,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면 세상에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희로애락에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면, 욥기 보세요. 욥기의 욥을 보면 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갔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럴 자신 있어요? 내 자녀가 다 죽고 내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도, 그 많던 재산이,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한 자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너무너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막 이래야죠. 이번 안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후일에 어떻게 배로 갚아줬어요. 배로.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사셔야지 됩니다. 본문의 3절 가보세요.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춰져, 예수님 안에는 모든 그 보배가 다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다 감춰져 있으니까. 보화가 뭐예요? 보배보자, 보물이라는 보자, 화, 재물 화자. 보배의 재물이 감춰져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예수님 복 주시옵소서. 복이 있는 건 알아가지고. 근데 세상 재물의 복은 그것도 하나의 복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보배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이장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런 찬송이 그 마음에서 불러지면서 아멘. 예수님이 최고의 나의 보배입니다. 보합니다. 이 천지 창조를 누가 하셨어요? 이 천하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보배를 각 개인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 거예요. 내가 좀 보관하고 있어. 보관하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좀 도와주고 선한 일에 많이 써라 하고 맡겨놨더니 선한 일에 안 쓰고 자기만 위해서 쓰더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쓰더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배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도 너희들을 속여서 잘못된 신앙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쓴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는 이 말씀도 다른 것에 현혹당하지 말라고, 다른 것에 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하셨는데 오늘 편지를 지금 우리가 오늘 읽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편지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274페이지입니다. 신약 시작. 그러나 뱀이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변질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하여튼 예수님
전하면은 안 들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안 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일 누가 와서 4절에 우리가 사도들이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귀신이 나간다, 막 이런 거는 잘 믿어. 그래서 병 고치는 목사들한테는 사람들이 찰도가. 그런데 영혼의 병 고치는 목사에겐 안 와. 이렇게. 저는 영혼의 병을 고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병 고쳤어요? 확실히 고쳤어요? 제발 되지 않게. 다른 예수를 선포해. 예수란 뜻이 뭐예요? 어디에서 구원자? 그러니까 다른 예수는 죄에서 구원을 전해요, 안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가면서 죄에서 구원을 확실하게 안 가르쳐주는 것은 다른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귀신의 영을 받게 할 때는 잘도 따라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성령 받으라고 하면 안 받아.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그를 잘 용납하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굿 뉴스요. 기쁜 소식. 최고로 기쁜 소식. 최고로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권 당첨된 거? 세종시에 아파트 당첨된 거? 얼마 전에 세종시에 그 38평인가 9평인가 아파트가 어떤 차관급이 1가구 2주택에 걸려가지고 당첨이 됐는데 그것을 이제 나 이거 분양 안 받겠어 하고 회사에다 발람한 거야.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파트 한 채가를 이제 다시 이제 공개 추첨을 하는데 몇 명 모였다고요? 4만 명? 아파트 한 채에 4만 명이 그 제비 뽑기 하는데 해당될라나 하고 4만 명이 했는데 한 사람만 딱 당첨이 26살 먹은 아가씨가 됐대.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야. 10억도 넘어가 더 가지요. 10몇 억까지요. 10한 5억을 건 거야. 그래서 나도 무주택이라서 한번 누가 넣는다고 그러니까 넣으라고 그랬지? 안 되더라고. 15억 좀 벌어볼까 하고. 그게 굿뉴스지요. 15억이 들어오는데 왜 굿뉴스가 아니요? 땅에서는 굿뉴스지만 하늘에서는 굿뉴스는 죄사함이죠. 죄사함을 받은 자가 그게 내 죄를 다 사했느니라. 내 죄가 다 사해졌군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굿뉴스요. 최고로 기쁜 소식이요. 죄사함의 복음은 잘 안 받아들여. 내 죄 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사했다니까 그럼 교회 안 가도 되겠네. 다 사했는데 뭐 들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3일 동안 전도 집회했는데 하루 저녁에 와서 이제 얘기를 듣고 가더니 나 다 알았어 하고 그 다음부터 안 와. 지금까지 안 와.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사했다 그랬으니까 됐어. 이제 교회 안 가도 돼.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사했으니까 뭐 나는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이러고 지금까지 안 와. 그게 구원일까요?
육신도 생명,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육신도 먹어야 살고 영도 먹어야 살고. 영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순수한 말씀의 젖.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말씀의 젖을 먹고 잠이나 푹 자라? 엄마 품에서? 아니에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출생한 갓난아이들 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것으로 너희를 자라게 하려 하기 때문이니. 만일 너희가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네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의 젖을 먹는 것은 너희 영이 자라게 해요. 여러분, 저 가난아이에게 성경 읽어주면 가난아이가 젖 안 먹어도 살아요? 그게 아니에요. 가난아이는 젖을 먹어야 하고 영적 가난아이는 말씀의 젖을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저 멀리 서해바다 가에서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말씀의 젖을 먹으라고. 이 갓난아이가 젖을 먹으면은 영이든 육이든 살아요? 죽어요? 먹으면 살지만 먹지 않으면 죽어요.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 아기가 있는 자매님들은 오늘부터 가서 일절 밥을 주지 말아봐. 며칠? 한 열흘만. 아니, 일주일만 주지 말아봐. 일주일만 안 주면 아마 거의 죽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펄펄 살아있어. 그죠? 이렇게 말씀의 젖은 일주일 동안 먹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도 살아있게 돼요. 근데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어, 1년에 한 번도 안 먹고도 살아있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야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한 절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를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며 반대하여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이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좋은 말들과 유창한 말솜씨로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들을 속이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를 거슬러, 너희가 배운 이 성경의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반대해서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잘 보고 그들을 피하라. 그들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아이, 그 멀리까지 교회를 가. 다 똑같은 교회인데. 똑같은 교회면은 저 당진서 여기까지 오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진에도 우리 교회, 지역교회 간판이 늘 가지고 있는
그 모임이 있는데 자기들 가족끼리만 모여. 그래서 아직 글로 좀 영이 성장한 다음에는 뭐 그리로 가서 교제해도 되지만 아직은 갓난아이길래서 가서 젖을 잘못 먹으면 배탈 나.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오게 제가 내비둔 거예요.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면 뭐 여기 오는 것도 불언 천리. 천리가 멀지 않게 여기고 오는 거예요. 서울 교회에 나가는 그런 형제 자매들은 전철로 2시간, 3시간 타고 부천에 있는 교회까지 오는데 몇 번씩 갈아타고 노인들도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2-3번씩 갈아타고 일산에서 춘천에서 뭐 이렇게 멀리서들 일산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부천으로. 뭐 대전이라고 뭐 충청남도 어디서든지 2시간도 안 걸리고 대전 올 수 있어요. 근데 당진에 있는 그 전도사는 매형이 감리교 목사야. 그래서 그 매형 밑에 가서 좀 전도사 일을 하나 봐요. 그래서 좀 아직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복음이 좀 신뢰를 하고 영혼을 갖다 맡기기가 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 자매를 그냥 여기 오도록 놔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저 뭐 설교나 잘하고 유창한 말씀씨 그런 걸로다가 설교나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잘 가르치는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에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그 영혼이 깨끗하게 순수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자꾸 구정물 먹으면 오염돼요. 그죠? 요즘 뭐 모유를 먹어도 가난아이가 모유를 먹어도 오염된다 그러잖아요. 왜? 엄마가 건강이 안 좋고 이것저것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은 그 독소가 쌓인 젖을 먹기 때문에 아기에게도 나쁜 영향을 간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참 그 모유를 먹이는 그 엄마는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하고 정말 자기 건강을 깨끗하게 잘 지키면서 젖을 먹여야 아기가 건강한 아기로 성장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전부 소젖을 먹이고 길러가지고 소의 상품은 들여받는 것이다. 그래서 소는 주인도 뿔로다가 박어 날마다 밥 주는 주인도. 그래서 소는 뿔 달린 짐승은 뿔로 박는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젖을 먹으면 부모가 뭐라 그러면 들여받아 말대꾸하고 덤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젖을 먹이지 말고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듯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야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순수한 복음을 믿고 지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바울 서신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골로새서 교회에게 쓴 편지지만은 이 서신이 2000년 전에는 골로새 교회에 전해졌지만은 오늘은 우리 대전중앙침례교회에 전달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고 말씀 일부를 보았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떤 그런 그 간교한 말과 또 사특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창궐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 코로나 19를 주님께서 빨리 이 지구상에서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 한국 땅에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 대전교회 식구들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세상을 유혹하는 사탄의 무리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평안한 그런 영생의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